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4절 말씀 계속 이어가는데요. 우리가 4절 말씀 이어가는데 우리가 4절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라. 그래서 그 안에서 특별히 그 새 사람의 생활 방식 안에 특별히 무슨 주제를 다루냐면 성과 결혼에 대해서 다뤘고요, 제가. 그리고 그 성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경계하실 때 그 모든 행위의 죄악들이 단지 행위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언어로 나타나니까 그 성적인 악덕의 덕목을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에서는 마음과 이 언어로 나타난 것까지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더 자세하게 이걸 경계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또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성경은 항상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은 파편적인 책이 아니에요. 각각의 특징이 있고 여기서 얘기 안 하는 걸 저기서 얘기하지만 서로 이것이 모두가 66권이 통일된 책으로서 항상 중요한 게 통일성을 가진 책이다. 그래서 66권의 성경이지만 결국은 성경은 몇 권의 책인 거예요? 한 권의 책인 거예요. 66권이 모여 통일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 통일된 메시지, 은혜 언약, 그 통일된 메시지는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다른 분을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모시고 그리고 그분이 아닌 것을 다 거짓을 버리기 위해서 보는 게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은 66권이 통일된 하나의 책이라고 할 때 그 결국은 누구를 전하기 위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천독을 해도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성경을 10,000번을 읽어도 성경을 주신 의도대로 읽어야 되는데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속의 언약을 통해 은혜 언약을 계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 입고 오셔서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우주와 땅을 다스리는 권세로 지금도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거짓을 버리는 것, 이것 외에 성경을 읽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통일된 책이다. 은혜 언약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 그 예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 절이 전체인 거예요. 또
성경은 66권이 한 권이라고 그랬죠. 하나라고 그랬죠. 반대로 또한 성경의 한 절 한 절이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한 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보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보고 전체를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칼빈 저희 주석 있죠, 저기 주석들 보면 성경을 다 해석해 놨어요. 교리를 만든 게 아니라 뭐를 해석했다고요? 성경을 주해를 해냈다고요. 성경을 보고 성경의 결과가 교리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경 66권이 통일된 책이니까 성경은 하나인 건데,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한 절 한 절은 성경 전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은 이것 보고 저것 빼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또 자기가 받을 것만 받고 이런 것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66권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그것을 보고 배우고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왜 그렇게 잘못된 신앙이 많고 이단들이 창궐하는가?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성경을 부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맥락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요한계시록 이제 사경회 때 준비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모든 예언서의 근거에서 나온 수많은 예언, 거의 마지막 때 얘기는 그걸 다 추려보면 한 1%밖에 안 된대요. 99%가 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른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 이게 엮여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영감받아 하나님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그 무언가를 전하게 한 게 되게 많아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출애굽기, 창세기. 그 성경은요, 절대로 함부로 봐서는 안 되는 책이고,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봐야 돼요. 다른 성경에 비추어 한 절 한 절을 봐야 되고, 그 한 절이 또 잘못되면 전체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이단이 창궐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본다. 어떤 하나를 딱 끄집고 내어갖고 자기들 입맛에 맞춰갖고 다 조리를 해갖고 말도 안 되고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들을 한 구절만 딱 떼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뭐 큐티 이런 거 한다고 옛날에 성경 읽는 게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뭐가 확 와닿으면, 내가 오늘 몸이 아픈데 뭐 낫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그러고 되게 위험한 성경 읽는 방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모든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봐요. 근데 우리가 성경 지금 다 못 봤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질까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정통교리. 정통교리가 중요하다. 왜? 정통교리. 저희 칼빈 뭐를 써놨다고 그랬어요? 주석. 성경을 다 해석해갖고 결과를 뭐로 만든 거예요? 신앙고백서로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고백서는 성경 전체에 대한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단들은 정통교리에 다 틀린 얘기만 해요. 예. 지난번에도 여기 감히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가 발을 디뎠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감히 허락을 안 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왜 그렇죠? 지금 여기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성에 대한, 성도가 성을 어떤 관념으로 가져가야 되냐. 그 성경을 맥락으로 보지 않고 전체로 보지 않고 이 구절 하나만 딱 띄어서 보잖아요.
그럼 이 구절을 대부분 어떻게 해석할까요? 절대로 이 구절이 그런 사람들 속에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윤리 도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윤리 도덕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바울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하고 있죠, 지금?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전한 거예요. 윤리가 아니에요. 단지 윤리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갖고 성경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4절, 1장, 2장, 3장 다 버리고 여기 한 구절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윤리적으로 살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가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얘기는 너희가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으니 새 사람은 무슨 생활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단지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금욕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분명히 가지고 이미 생명이 들어온 자가 생명이 있으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성화를 얘기하고 있으니 이런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현되는 것 자체가 구원의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한 부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칭의를 받고 그리고 성화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용서하신 자를 이제 죽을 때까지 남겨진 죄를 죽이며, 완전치는 못하지만 표대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가도록 성화의 영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이런 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여 살고자 하는 열매들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 도덕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와야 되고, 그건 내가 거듭난 증거여야 해요. 거듭난 열매여야 해요. 그래서 그걸 성화라고 부른다. 칼빈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중 은총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윤리로 해석하면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는가? 성경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말씀은 성화를 얘기하지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단지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인 노력 이전에 거듭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시오 이 얘기예요. 다른 걸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록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 맥락을,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성경 전체에서 혹은 앞에서 나왔던 에베소서의 말씀에 이제 맥락 속에서 성에 대한 관념을 얘기하고 있다. 그럼 이건 성화다. 그래서 바로 이게 뭐인 거예요? 이런 맥락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붙드는 거, 이 맥락이 뭐인 거죠? 그걸 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함부로 여기는 자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맞는 거죠. 참된 교리가 있고 거짓 교리가 있다. 참된 교리가 있고 이단 교리가 있다. 이단 교리는 뭔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거.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교회 속에서 늘 교회 속에 주셨던 그 교리, 역사적인 교리,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이 삶을 살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이 없이는
신앙의 생활을 꿈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분명히 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무슨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어떤 언어에 있어서 어떤 걸 했는데 누추함이라는 거 얘기했죠. 누추함은 뭐라고 그랬죠? 누추한 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헬라어로 보면 음담 이런 거라고 했죠. 근데 두 번째 이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무슨 목록이 나오죠? 예, 어리석은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 4절에 바울은 성적으로 부패한 언어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어리석은 말. 이게 뭐냐면 모럴로기야 그랬어요. 모럴로기야. 칼뱅은 이 단어를 이렇게 더 넓게 해석했어요. 여기서 불면 성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지만 그것을 포함하여 이런 류의 언어가 바로 어리석은 말이다 할 때 어리석은 말은 뭘까요, 여러분? 꼭 성이 아니더라도 여기서는 성에 있어서 그런 거고 성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에 있어서 이 어리석다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진 걸까요? 적당하지 않은 말이에요. 적절치 않은 말.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면서 적절치 않은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우리가 가끔은 적절하지 않은 말로 훈육하면 그게 아이들에게 오히려 훈육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이 일어나죠. 예.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불만이 있든 감사하는 말이든 뭐든 그거를 부모에게 표현할 때는 부모에게 합당하게 부모에게 그렇게 갖추어야 될 걸 갖추어서 적절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평등해요. 부모는 자녀에게 적절하게 얘기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적절하게 얘기해야 된다. 세상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 예의라고 얘기하죠. 자녀에게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 또 부모들에게도 자녀가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 적당하지 않은 말, 적절치 않은 말 또 무슨 말이 또 그 어리석은 말일까요? 목적 없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 뭐냐면 소모적인 얘기들이다. 이게 점점 발달하고 있어요. 오늘날 말이라는 게 이게 어디서 발달하냐면 제가 볼 땐 매스미디어 방송 같은 것들이 문화가 항상 지금은 뭐에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잡담하는 걸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연예 프로그램 이런 거. 연예 요즘엔 스포츠도 내던지고 어디로 들어와요? 다.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만 하면 되지 이상하게 연예인이 되고 이상하게 막 직업 자기 세계가 있는데 장르가 있는데 다들 어디로 들어오냐면 연예계로 들어와요. 근데 제가 말하는 연예계는 그런 게 아니라 연예.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오락 프로그램 이런 거. 예능이라고 그러죠. 예능 요즘에. 근데 대부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거 말장난해 갖고 웃기고 떠들고 재밌게 하고. 근데 그게 이제 TV에서는 가장 큰 가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능에서 뜬 게 저기 누구면 유재석 같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이제는 권위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유재석 하면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단지 그냥 MC가 아니에요. 근데 다 어디서 키워놨냐면 오락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연예.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들어보면 재밌긴 해도 거의 다 소모적인 얘기들이에요. 소모적인. 별로 이렇게 영양가가 없어요. 소모적인 얘기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며 목적. 그러니까 적당하지도 않고 목적이 없으며 그리고 그 말이 오고 갈 때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언어를 주신 것은 우리가 소통하라고 주신 건데 소통 자체가 무슨 목적이 있을 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들이
열매가 없는 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열매가 전혀 없는 말들. 근데 열매가 없는 걸 넘어서서 악한 열매를 맺는 말들. 그 말들이 할 때는 재밌고 뭐 좋은데 하고 나면 뭐가 맺히는 거예요, 거기에? 별로 안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 그리고 그 말들이 매우 무지 속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요즘에는 또 참된 말을 안 하고 거짓된 말이 많으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온통 거짓 정보예요. 온통 거짓 정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다가. 이런 일이? 근데 다 찾아보면 아니에요, 사실이. 예, 유튜버들이 돈 벌려고 법에 접촉되지 않는 걸 기가 막히게 봐갖고 그 경계에서 이상한 걸 이렇게 제목도 이상하게 해놓고 딱 보면 그런 것처럼. 근데 확인해 보면 아니에요. 그 누가 죽었대요. 안 죽었어 보니까 또. 와, 나 세상에 이거 법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이에요. 사람은 진실을 얘기해야지 거짓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문화 자체가 거짓의 문화예요. 언론도 못 믿어요, 이제. 공영방송도 치우쳐 있어요, 제가 볼 때. 다들. 모든 언론들이 양극화되어 있어요. 그걸 뭐냐면 이미 편향되어 있다.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죠. 이미 답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거짓이 만연한 사회예요, 지금은. 그러니 교계도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꾸 이상한 이단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됐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적당하지 않고 목적이 없고 열매도 없고 무지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결국은 그 말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한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그걸 해롭게 하고 또 그걸 듣고 말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 말들이요? 불경건하게 되는 말들. 매튜 헨리는 이 말을 성적으로 더 해석을 했는데 이 말을 성적으로 음탕한 대화로서 그래서 듣는 자들의 뭐를 허무는 걸까요? 듣는 자들의 경건과 듣는 자들의 관계를 허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허문다는 얘기를 잘 해석해야 돼요. 잘못된 사귐으로 관계가 더 절친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친해진다고 해서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로 연합을 해야죠. 근데 세상은 그렇다고요. 제가 군 생활을 예전에 했으니까 제가 구위군번이니까 제가 소대를 가니까 저 혼자만 신학생으로 믿는 자고 우리 소대에 25명이 있었는데 화기소대였는데 저쪽은 무반동총 저는 저기 박격포를 했다고요. 그 침상이 2개로 나뉘어 있는데 이제 이 25명이 한 내무반에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저 혼자였어요. 고참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이라고 오자마자부터 이제 괴롭히는데 막 저기 목탁 두드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앞에 가 있는. 그리고 이제 첫날 들은 게 금강경. 그래서 제가 마하바냐 이게 이제 금강경이라는 걸 알았어요. 수리수리 마술이 나오는 거.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거의 이 사람들이 거의 24시간이면요. 대화의 한 90%는 다 음담패설이에요. 그 제가 미움을 받은 이유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니까. 한마디도. 근무만 서면 이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노해요, 이 사람들이. 야, 너 같은 놈이 왜 우리 소대에 와갖고 참 분위기 다 망친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제가 그때 군대 가서 그걸 알았어요. 얼마나 저 사람들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그 생활이 어떤지를 알았어요. 예, 정말 더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 사회는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아, 대한민국이 참 더럽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것도 20살짜리들이 온 거 아니에요. 인생의 쓴맛, 단맛 뭐 이렇게 느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막 피어야 하는 그 가장 젊은 그 청년이라는 사람들의 생활의 본질을 본 거예요, 제가. 아, 한편으로는 소망이 없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 인간들이 결혼해서 그 가정이 또 얼마나 더러워질까. 저 그때 그 생각을 했다고요. 야, 저 사람들이 깨끗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미 총각 때 다 더러워져 있는데. 근데 그게 제가 군에 가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게 무슨 얘기인가? 군에서 왜 그렇게 하겠어요? 무료 1시간 힘든 군생활 좀 재밌게 보내보자.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받아주고 하면 정말 친해져요. 그 사람들 친해요. 예? 근데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그런 거로 친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하는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 공유했다는 이유로 그게 서로 나누며 기쁘고 감사하고 서로 그걸 더 세워주려고 하는, 이게 성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큰 교회들 보니 벌써 그런 그룹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술 마시는 그룹. 술 마시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음담패설이에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음담패설을 해요, 집사라는 사람들이. 큰 교회들은 있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우리 수준을 이렇게 보지 마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이 필요한 시대예요. 큰 교회들은요 이미 그런 문화가 있다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룹을 지어 다녀요. 그럼 거기서 뭐예요? 술 먹는 사람들은 통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끈적끈적한 교제를 나누죠. 근데 그것은 세우는 게 아니라 허무는 겁니다. 그런 연합들은 교회에 아예 없어야 돼요.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뭐를 세운다? 덕을 세운다. 그래서 원래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빌드업이에요. 덕이 아니라, 벌추가 아니라 그냥 세운다는 얘기예요. 빌딩업. 이게 뭐냐? 교회를 세워간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지 세워지냐면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매튜 헨리가 성적으로 음탕한 대화들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그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친밀함을 만들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관계를 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라고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용어에 대한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이 말은 단지 어리석고 무가치한 말을 넘어서서 듣는 자들의 귀와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럼 앞에서 칼빈이나 매튜 헨리가 이런 것이 어리석은 말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칼빈과 매튜 헨리는 해석했지만 사도 바울은 말씀 속에서 이런 더러운 것들, 이런 어리석은 말,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너희에게 마땅치 않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즐길 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더럽힌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파괴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뭐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마땅치 않다. 이것이 왜 교회를 와해시키냐면 이것이 새 사람의 본성과 맞지를 않는 옛사람들이 즐기는 옷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본문에서 이 용어는 성적으로 부패한 말로서 듣는 자들에게 덕을 해치고 듣는 자들에게 무례함을 일으키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폴크스라는 주석가는
어리석은 말을 무엇과 거의 이렇게 동일하게 봤냐면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아무 의미도 유익도 없는 말로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일이 보통 사람들이 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술 취했을 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계속 떠들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술 취하면 주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 가서 봐요. 그러면 아유 이 사람 술 취했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걸? 그럼 안 들어줘요. 그냥 이거죠. 떠들든 말든 뭐가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걸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 이제 알았으니까. 아, 술 취했구나. 다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술 취해서 저러는구나. 그럼 그 의미가 뭐죠? 이제부터 저 사람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그래갖고 옆에서 사람들도 계속 친구하고 술 마셔서 막 떠들잖아요. 길거리에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여기다 어깨에다 딱 해놓고 막 계속 귀에다 대고 떠들어요. 막. 그럼 한 사람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러니까 들어야 안 들어요? 술 취한 사람 말은?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이라고요. 왜냐면 술 취한 사람의 말이니까 목적도 의도도 예의도 그 순간에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해악하고 무의미한 소모적인 말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모적인 말이니까 그것을 들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술 취했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말은 술 취한 말과 비슷하여서 이런 류의 말을 즐기는 사람들의 말은 결국은 이런 말과 동일한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들을 가치가 없는 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는 게 맞습니까? 가치 없는 말을 해야 될까요? 가치 있는 말을 해야 할까요? 가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자면 거기서부터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치 있는 말을 하자. 자녀들이 좀 부모에게 가치가 있는, 들을 가치가 있는 말을 하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루타르코스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심각하게 술 취하여 내뱉는 부정확하고 왜곡된 말을 가리킨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술 먹고 음란한 말과 행위를 일삼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이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문화여서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대를 돌아보면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말과 뭐가 엮여 있을 것 같아요? 술이요. 술이 엮여 있다. 보세요. 화려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어리석은 말이 가장 만연된 곳이 어디였냐면, 그게 어디서 발견되냐면 고대 헬라 세계나 로마 시대 때 항상 귀족 같은 그 상류층 계급들이 뭐를 날마다 열면서 잔치를 벌여요? 연회. 연회의 분위기와 문맥에서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연회는 뭐죠? 음식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사교를 하는 그런 모임인데, 오늘날 같으면 퇴폐적인 파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바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근데 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필요해요. 술이 거나하게 채워서 그 다음부터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어리석은 말을 막 해야 돼요. 음담패설을 하고 그런 무슨 뭐 쓸데없는 유머들을 막 하고 하면서 분위기를 막 띄우면서 일종의 그런 사교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려한 연회였다. 그래서 연회의 분위기를 만든 주 원료가 뭐냐면 술과 음담패설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희롱의 말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교와 대화가 거듭난 성도들과 그들의 거룩한 교제 안에 조화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태폐적인 시대의 태폐적인 연애 속에 술과 음담 패설이 만들어낸 일종의 사교, 그런 교제, 이런 것들이 누구하고 조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어리석은 말이 담고 있는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그 시대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덕목은 뭐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됩니까?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은 성적인 어떤 음담과 같은 이야기들인데 적당하지도 않고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언어 생활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관계와 경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교회의 덕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담은 말들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두 번째 덕목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덕목인데, 세 번째 덕목은 뭐죠? 희롱의 말이에요. 바울이 경계한 성적으로 부패한 말은 세 번째는 희롱의 말입니다. 이것은 유트라펠리아라는 단어인데 희롱의 말. 원래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저술된 책 윤리학에서 다루었던 대화의 유의를 나타내려고 사용했던 어떤 용어예요. 희롱의 말. 근데 원래 희롱의 말이라는 건 뭐하고 가까운 거냐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를 좋게 표현을 했다고요. 그건 뭐냐? 유머와 기지, 이런 거. 유머하고 뭐요? 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죠? 사람은 좀 유머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막 딱딱한 분위기를 좀 풀어주고, 되게 심각한 얘기를 할 때 좀 이렇게 분위기를 릴렉스하게 만들어서 조금 이제 좀 효과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힘든 말을 또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삶의 관계 윤활유 같은 거. 근데 이 유머와 기치라는 것이 사실은 장점도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너무 경직돼 있으면, 그죠? 그리고 어떤 관계가 너무 경직돼 있으면 그것도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머와 기치 자체가 잘못된 건, 정죄하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항상 남용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유머나 기지, 위트, 이런 것의 남용이 뭐냐면 그게 희롱의 말이라는 거예요. 희롱의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의미로 쓴 거야. 그러나 그것이 희롱의 말이라고 표현될 때는 그것이 남용될 때의 모습이다. 그래서 대화를 부드럽게 하고 대화의 친밀함을 더하려고 사용하는 일종의 순수하고 악이 없는 어떤 유머 같은 것을 뜻할 수 있고, 이것을 보통은 재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대화류를 금하거나 정죄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단어가 금해지거나 정죄되는 때는 이와 같은 선의의 농담이 언제나 뭐 할 때이라고 보면 돼요? 남용되는 때. 근데 세상은 항상 선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보통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 속에서 오늘 아까 뭐 문화 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도를 넘어서 있어요. 예. 농담에 무례가 섞여 남용되면 말로 듣는 자를 어떻게 할까요? 이 농담이 심해지잖아요. 의도가 안 그렇더라도 이게 남용이 되면 듣는 사람은 뭘 받는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조롱을 받는, 무례한 느낌이 든다고요. 그래서 유머도요, 그것도 사람이 그렇게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유머를 아주 선용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에 능숙한 사람들은 그냥 그걸 잘 선용하면 되는데, 유머도 안 되는데 자꾸 사람은 유머스러워야 돼. 너 장가 가려면 유머스러워야 돼. 자꾸 그러니까 억지로 유머스러워지지 마세요.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저는 유머스럽지 않아도 장가도 다 가고 했어요. 제가 우리 집 사람 만날 때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너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대요.
저만 보면 좀, 야, 너 좀 유머 좀 가져봐라. 뭐 인간이 그렇게 사냐. 그러는데, 그 중요한 거는 세상은 보면 요게 항상 선을 넘어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에 무례가 섞여 남용되면 말로 듣는 자를 조롱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희롱의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지함도 이런 것들이 또 너무 막 심하면 그게 그렇게 안 해도 될 거를 너무 그죠? 경직되게 만드는 것도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그죠? 사람이 그런 거는 또 아무리 경직되고 진중한 것이고 무거운 걸지라도 상대방이 좀 그것을 받을 수 있게 전달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남용될 때는 그것이 곧 뭐가 되냐면 그게 조롱이 되고 또 상대방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어떤 선한 가치들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한 가치를 매우 더럽게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을 얘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성을 무조건 입에 담지 않아야 됩니까? 성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적인 성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활의 한 영역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을 건전하게 얘기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것도 교회 문제예요. 완전히 그 영역을 금단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려서 그걸 같이 소통하고 때로는 문제를 풀어가고 선한 가치를 얘기해야 되는데 성을 완전히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나쁜 성이 음지 속에서 들끓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죠. 성을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성을 얘기할 때 이렇게 희롱의 말로 바뀌면 그 하나님이 주신 선한 주제를 더럽힌다는 얘기예요. 제가 군대 가서 느낀 게 그거라고. 참 선한 것을 참 더럽게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그걸 되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비록 서로 즐거운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농담에 추잡한 외설이 섞여 남용되면 대화가 추잡해지고 듣는 자의 귀와 영혼을 더럽힙니다. 물론 재치가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더라도 농담은 남을 비꼬고 무언가 꾸미는 태도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담을 일삼다가 실수하여 덕을 세우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우리가 성의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이상하게도 그런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이제 처음엔 재밌어요. 그게 재밌으니까 분위기도 좋아져요. 근데 계속 멈추질 않고 서로가 계속 그런 얘기를 끌어간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두 사람이 싸우더라고요. 꼭. 처음에는 막 웃다가 서로 그렇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가 아유 친해지고 있네. 근데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둘이 싸워요. 왜? 도를 넘으면 아까도 이게 뭐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수치로, 희롱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처음엔 농담으로 분위기가 따뜻해졌다가 갑자기 또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더라. 그러니까 이게 참 그죠. 못된 건 술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 게 술자리가 비슷하잖아요. 야, 우리 오늘 한잔하자. 오늘 너무 기분 좋아. 오늘 내가 너무 좋은 일이 있어. 그래갖고 내가 살게 그러면서 자기가 사기까지 해갖고 또 데려가서 먹여요. 몇 잔은 기분이 좋죠. 근데 막 절제 안 하고 계속 먹다가 그래 둘 다 제정신이 아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갈 땐 축하해 준다고 가서 사랑으로 그걸 나누다가 꼭 나올 때는 치고받고 싸우더라. 그러면서 안타까운 건 왜 싸우는지도 몰라요. 취해서 싸우니까. 근데 그게 항상 끝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뒤가 안 좋다. 우리도 가끔은 농담 삼아 한 얘기인데 그게 자꾸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희롱의 말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장난스럽게 뭐 유머와 기치로 전한다고 할 때 그거를 뭔가 그렇게 꽈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재밌게. 근데 그러는데 그게 항상 가다 보면 상대방을 비꼬는 투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머라는 게 그런 면이 있어요. 비꼬요. 그래갖고 코미디언들도 왜 나와서 하면 항상 상대를 이렇게 폄하하는 거를 해야지 웃기잖아요. 막 웃기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도를 넘어서 몸에 배면 그 사람은 의도가 그게 아닌데 듣는 사람들은 나를 비꼬나 희롱하나 나를 지금 조롱하나 이런 느낌을 받게 반드시 만든다. 그래서 농담을 일삼다가 실수하여 덕을 세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희롱의 말이 일종의 덕으로 여겨졌을지라도 바울은 희롱의 말을 세 사람이 도덕률에는 해가 되는 경계할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희롱의 말을 일삼는 이들은 보통 교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도를 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의 성품을 보면 보통 교활한 사람들이에요. 대놓고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활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있는 걸 그렇게 하다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교활한 사람들은 헷갈리게 하면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희롱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를 조롱하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비난하는 건지 알 수 없게 뭔가 그렇게 포장을 해서 하나의 유머라는 그것을 포장을 해갖고 툭툭 던지는데 그러니까 딱이 이렇게 대들기도 뭐하고 가만히 대고 뒤돌아보면 기분이 나쁘고 이런 게 뭐냐면 바로 그런 말투인 거예요. 항상 뭔가 비꼬고 비꼬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성품이 어떻다는 거예요? 대놓고 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고 교활하다. 교활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언어 생활에. 이들은 덕스러운 것과 덕스럽지 못한 것의 경계 사이에 오락가락 기질을 발휘해서 그걸 즐깁니다. 그래서 이 희롱의 말은요, 선하게 얘기할 것을 어디 경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선한 것과 악한 것 경계에다 딱 놓고 애매하게 얘기를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희롱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말 중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전하는 그 성과 관련된 죄악인 거예요. 바로 이런 성적인 걸 담아서 이런 희롱의 말을 하는 거. 이것이 교회에서는 허락돼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거를 또 말씀드리면 뭐 율법주의다, 뭐 도덕주의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는 성화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또 다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 지금 희롱의 말 세 번째 목록은 또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전했는데 두 가지 목록을 다 이제 마쳤죠. 처음에는 무슨 말이었어요? 누추함이었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은 소모적이고 적당하지 않고 목적이 불분명하고 거짓에 속한 일종의 소모적인 말들, 해악스러운 말들. 그리고 세 번째 희롱의 말이라는 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머와 기치 같은 것들이 도를 넘을 때 이것이 상대방을 희롱하는 무례한 이런 모습으로 던져져서 관계를 파괴하고 경건을 파괴하고 교회의 교제를 파괴한다. 뭐 이제 요 정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이 도덕률로 받을 것이 아니라 성화라는 우리 구원의 열매의 한 부분으로 놓고 우리는 기독교 복음과 신앙적인 맥락에서 이 부분을 추구해야 한다. 오늘 요 정도 말씀을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베소서에서 또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의 영역 속에 누추한 말과 또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의 영역 속에서도 성화를 추구하게 하시고 그 성이 거룩하게 되는 모습으로 그것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이러한 말씀들이 단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 안에 누리고 또 실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성도들의 참된 생활의 아름다운 빛과 또 소금으로 또 그러한 맛을 내며 우리의 생활 속에 또 그렇게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